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감사해요. 주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의 꿈을 이루고 싶어요. 주님, 나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의 꿈을 함께하고 싶어요.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 계획 나타내기를.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의 그 사랑 나타내기를.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감사해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월 넷째 주 주일학교 예배에 온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11월 마지막 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한 친구 한 친구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벌써 이제 11월이 이제 다 끝나가고 있고 이제 우리에게 달력은 딱 한 장 12월만 남아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친구들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또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해보는 그런 친구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친구들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와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곡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지금 이야기 안 해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과 또 선생님이 말씀을 통해 나눈 부분하고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고 우리 또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한 친구 한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저희가 역대상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이 깨달은 말씀에 잘 순종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말씀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번 주 외울 말씀 우리 역대상 29장 14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역대상 29장 14절 하반절 말씀. 아멘. 지난주 복습,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이었는데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눴던 걸 복습 퀴즈를 또 풀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당연히 세 문제이고 또 객관식으로 1, 2, 3, 4번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은 퀴즈를 다 마친 친구들에게는 선생님이 선물을 줘야 될 것 같네요. 세 문제를 다 마친 친구들은 선생님에게 따로 퀴즈 다 마쳤어요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문제 내겠습니다. 먼저 1번.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날은?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날은 1번 초막절, 2번 추수감사절, 3번 부활절, 4번 광복절. 설마 광복절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없겠죠? 그러면 4번은 정답이 아니네요. 1번, 2번, 3번 중에서인데 설마 부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과 2번이네요. 뭘까요, 우리 친구들? 정답은 추수감사절 아닙니다, 친구들. 알고 있죠? 정답은 초막절입니다. 아마 추수감사절로 표시를 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을
지낸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날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어떻게 지내라고 하셨나요? 4번까지 있습니다. 1번,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초대해 함께 즐거워하라. 2번, 믿는 사람들만 모여 음식을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라. 3번, 노비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초대해서 함께 나누어라. 4번, 묘나를 다른 곳으로 내쫓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4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정답은 뭘까요? 우리 친구들, 이거는 거의 다 맞춘 것 같아요. 이 정답은 바로 1번,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초대해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아닌 것은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땡땡과 그리고 땡땡과 내성 중에 거주하는 땡땡땡과 땡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들어갈 말이 아닌 것.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땡땡과 땡땡과 내성 중에 거주하는 땡땡땡과 땡과. 정답이 아닌 것은 뭘까요? 1번 자녀, 2번 노비, 3번 레위인, 4번 부자. 뭘까요? 정답은 바로 부자였습니다. 오늘 문제가 아마 1번을 틀리지 않은 친구들은 다 맞추지 않았을까 선생님이 생각이 됩니다. 다 맞춘 친구들은 예배 끝나고 선생님에게 문자 퀴즈 다 맞췄어요 라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말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혹시 뭐예요? 우리 친구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아마 어떤 친구들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돈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친구들이 없겠죠. 당연히 없을 겁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친구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친구들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성경책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친구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 우리 친구들에게 아마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을 누군가에게 줘야 한다면 혹시 우리 친구들 줄 수 있을까요? 내가 돈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데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한다면 혹시 줄 수 있을까요? 좀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그쵸? 오늘 하나님께 자기의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기쁜 마음으로 드렸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드렸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던 목동 시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왕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받았지만 왕이 되기까지는 여러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셔서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의리의리한 왕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괴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는 것이 다윗의 마음에는 굉장히 걸렸습니다.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에게 그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만든 좋은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괴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당시 다윗이 살던 왕궁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자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보낸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들이 지은 최고의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있는 휘장은 임시로 지어진 아주 초라한 곳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모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라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궤가 있어야 할 성전이 없어서 혹시라도 불편해 하시거나 섭섭해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기에는 어떤 것도 보잘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하지만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아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여러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가 있을 성전을 짓지는 못하게 하셨지만 더 큰 은혜를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집을 지어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만 보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 사는 집보다 더 좋은 집을 지어주시겠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집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집이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집에서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감사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궤가 있을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다윗에게 더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능력은 엄청났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한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 온 땅에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가나안 땅 주민들을 복종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좋은 환경은 다윗이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성전을 지을 재료들을 준비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금, 은, 놋, 철, 나무, 여러 가지 보석 등 다윗이 가장 귀하고 값진 보물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건축에 필요한 재료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을 위해 일할 사람들까지 준비를 합니다. 다윗은 직접 성전을 지을 수는 없지만 성전 건축을 위해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대신해 성전을 건축을 책임질 솔로몬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과 의도를 알고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만나주시지만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버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전 건축의 책임자인 솔로몬의 신앙까지 다윗은 준비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기 아들인 솔로몬의 신앙 교육까지 마친 후에 성전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설계도를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한 다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건축의 필요성과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어떤 재료들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연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성전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솔선수범하여 정성껏 성전 건축의 재료를 준비했다는 것을 알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왕실 업무를 보는 관리들까지 자신의 귀한 것들을 성전 건축을 위해 애물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이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렸습니다. 억지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기쁨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 드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다윗 왕을 포함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다윗 왕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부 주일학교 친구들, 다윗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의 것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 자신을 포함한 소중한 것을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은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혹시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은 없겠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건강한 몸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지혜를 주셨습니다. 또 따뜻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 사랑하는 엄마, 아빠, 가족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 친구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능,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각자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생각해보면 정말로 진짜로 많이 주신 게 분명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중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하나 세어보자면 정말 셀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은혜의 깊이는 바다보다 깊습니다. 그 은혜의 넓이는 하늘보다 넓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더 많이 깨달을 수 있고 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이 크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을 포함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외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외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3번 외쳐볼까요? 선생님과 같이 한번 3번을 외치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은 자신은 왕이 되어서 의리의리한 궁전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초라하고 또 다윗이 생각했을 때 너무나도 하찮은 곳에서 또 좋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팠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성전 지을 준비를 기쁜 마음으로 하였습니다. 또 다윗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동하여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우리 친구들도 생각해보고 또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 지혜, 키, 사랑하는 가족들, 또 나에게 주신 재능들,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그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늘 감동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이고 또 너무나도 크고 깊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저희들이 다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에 감동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저희를 포함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하고 귀중한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드릴 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너무나도 심각하게 많이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확진자가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속히 이 어려움이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수고하시는 의료진들, 공무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을 내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중북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또 교장쌤이신 김종호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좋은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늘 하나님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며 육신의 연약함이 주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친구들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또 11월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또 12월을 잘 준비하고 남은 한 달도 주의 은혜로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이번 주 암송구절 역대상 29장 14절 하반절 영상 촬영 가정공과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친구들, 특별히 또 학교에서도 많은 확진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마스크 잘 쓰시고 우리 친구들 스스로가 잘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대면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속히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 예배했으면 좋겠고, 또 대면 예배가 시작했을 때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함께 다 모여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벌써 이제 11월이 마무리가 되고 12월 또 이번 주에 시작을 하는데, 우리 친구들 11월도 잘 마무리하시고 또 12월 잘 준비해서 또 12월 2021년도 잘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도 감기들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우리 또 더 밝은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